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그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저 왔다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변화와 회복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왜 존귀하고 귀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신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가끔 비바람에 꺾이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휘어진 채 굳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비바람이 부는데 어떻게든 꺾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 나무, 그 나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부터 나무는 그렇게 휘어진 걸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디면서 자식 같은 어린 가지들이 수분을 공급받고 그 태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분을 주고 그들을 그 방향 쪽으로 틀며 보호하느라 본체는 점점 말라가고 굽어진 모습의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이런 나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사람들, 아버지의 어깨가 든든해 보였고 무언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작아져 있습니다.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던 솜씨좋은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손마디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가슴 한구석에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아려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나중에 잘 해드려야지. 누구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라면 이런 마음 가지지 않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다짐만 하고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버렸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이미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부모님을 그리는 것조차 이제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내가 부모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또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부모가 되어야 되고 부모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막연함과 미안함,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 인생에 왜 허락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준 고마운 분을 넘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계명 속에 엄중히 새겨놓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계명 속에 새겨 넣으셨을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 그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대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분명한 말씀이 오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20장 12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한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대신관계 또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의미로 축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땅 위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제5계명에 두셨습니다. 여러 계명들을 말하고 그 계명들 중에 한 가지, one of them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서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인간관계의 계명 중 제일 첫 번째 순서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도리가 인간관계에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이며 가장 근본이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이 5계명의 위치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5계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중앙에 부모 공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장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두셨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 위치,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 계명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에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리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리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좀 말하기 좀 멋스러운가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다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많이 읽었을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씁니까? 하나님께 씁니다. 맞습니다.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야레, 경외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과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을 동일선상에서 계명 속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처럼 한 가정의 중심을 이루며 한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통해 신앙을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건지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 부모가 베푸는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고 늘 퍼주는 이 모습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부모의 훈육을 통해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옆에 있는 동네 아저씨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호되게 훈육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바른 것에는 칭찬해 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은혜로 훈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그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바로 그 부모의 위치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의 심상에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생명의 청지기,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세우신 생명의 청지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가? 무엇보다 생명의 청지기로 세우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언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기록된 성경을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그 훈육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 되었다면 부모된 분들은
또박또박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청지기로 보내어준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존재 자체가 바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돌아보니 나는 어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돌아보면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부모는 처음이라, 나도 부모 노릇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하고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고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자녀들을 기르면서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다 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으셔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위치로 세운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내가 부모라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는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로서 권위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설 때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권위를 가지고 서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시며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분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마땅한 신앙적 태도는 무엇인가?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땅한 신앙적 태도는 공경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공경, 이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쓰는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유교적인 바탕에서 왔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를 존중히 대해준다는 사실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공경은 상하 관계와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특히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예의 있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인간적인 관계에서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모습만 갖추면
부모 공경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이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카베드. 카베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겁다, 무겁다, 존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부모님을 카베드하라, 너의 부모를 카베드하라 라는 이 명령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는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갖고 있는 존재, 내가 가장 중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변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젊은 애들이 어른을 몰라봐. 어른을 공경하는 걸 몰라.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참 세상에 따를 만한 어른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세대들도 줄어들고, 또 어른 같은 어른을 만나보는 것도 힘든 세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른으로 공경했던 그 시대에 그냥 동네 지나가는 어른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몰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중한 범죄가 없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았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존경함이 없어지고 윗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른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권위가 사라지면서 세상의 기준과 도덕은 땅바닥으로 ቁ꾸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특별히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경히 여기지 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몸이 연약해질 때, 부모님이 경제력을 잃고 몸이 연약해지면 자녀들의 태도도 좀 달라집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고 어머니가 원더우먼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역행하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 같습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히려 충고하고 그리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0 먹은 노모에게 70 먹은 아들이 봉양을 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생존해 계셔서 어머니를 막 섬겨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아무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탁이나 막 명령을 막 해요.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70 먹은 아들들은 아니 뭘 그런 걸 시켜요 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본 어떤 70 먹은 어르신이
노모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 어르신이 네 어머니, 내 어머니 다 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한 번도 그 말에 대해서 퇴방을 놓거나 충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든, 아니 기억력이 잃어가든, 아니 육신이 쇠약해지든, 가진 것이 없든 부모의 가치 자체를 가장 무게 있게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그것이 잊혀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살아서 공경한다고 하는 줄 아느냐?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합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고르반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또는 내 삶이나 시간이나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것, 정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여기 있는 물병을 고르반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이제 누구께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모세는 말했는데 너희는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않는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의 예를 드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갑자기 생각지도 않다가 우연하게 예를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합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예전에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 고집대로 한 것도 기억나실 거고 또 다 하지 못한 그 모습도 기억나실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울의 이 명령은 부모 경경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해주는 거죠.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께 하듯 돼야 된다.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부모가 때때로 내 성에 안 차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 기준대로 맞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하지만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죽게 하듯 대하라. 이게 신앙적 태도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어거스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지만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단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30여 년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훗날 어거스틴은 이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에 훗날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육체적으로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를 영적으로 다시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보듯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변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이 갖는 부모에 대해 마땅한 태도는 바로 공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멋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자녀의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부모 공경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 가르칠까요?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지 않을까요?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약속도 주셨어요. 10계명을 살펴보면 다른 계명들에 대해 특별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읽어보면 모든 계명들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5계명만 달라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두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무슨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장수죠,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오래 살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중요한 거지 장수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생물학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네 인생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면 그 안에서 누리는
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약속 있는 말씀을 지키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이 사라진 가정들, 위아래가 없는 가정들의 평안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재물이 많은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빨리 유산 분배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늘 욕심과 그리고 서로 뺏고 빼앗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죽게 하듯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라?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효를 가르치되 어른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인간관계에서 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기에 어린 자녀들에게 바로 그 복된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여겨 복을 주겠다고,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이 귀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 번씩 식당에 가보면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이 식당을 활개치고 다녀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른이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제재시켜서 식당이니 잠전히 앉아서 밥을 먹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왜 우리 아이를 혼내냐고 부모가 그렇게 훈육을 하는 분들에게 따가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자녀에 대한 훈계일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오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자녀로 복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부모가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세상에 본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가정의 노력은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큰 태산을 이루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태산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지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변화는 세크라멘토에, 북가주에,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 온 세상에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훈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효의 가치가 퇴색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청직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마땅한 신앙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의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의 도리를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도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을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에게 못다한 마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외로운 노인들이 계십니까? 이미 자녀들이 옆에 있지 않고 뭔가 보살핌이 없는 주변에 노인들이 있다면 나보다 더 한 살이 많고, 나보다 좀 나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좀 돌봄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다면 그분들을 부모 대하듯 섬기고 또 그 사랑을 존경하듯 마음을 표해 보는 것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신앙으로 덮어드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성껏 섬기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서 전화 통화하려고 하는데 또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잘 고시 듣고 그 말에 충고하거나 기분 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세상은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아마 들썩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페어런치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며 또 우리의 부모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는가,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의 그림 속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셨지만 나를 위해 애썼던 내 부모님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고 사랑을 흘려보낼지.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하나님, 나의 이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먼저 앞서갔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말이 가시돋친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썼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는 삶의 발자취로 인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모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흘려보내며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